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대림 제4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송가 91번입니다.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원조들이 범죄한 후 성자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를 보내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들의 간구함을 들으셔 보내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대림 제4주일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할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히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한 주간 하느님 안에서 복된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프리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이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들 뒤에 자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에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아오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부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에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조금 반가워해 주시네요. 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잠깐 제 소개 드리자면 저는 청주교구 신부입니다. 2007년도에 사제서품을 받았어요. 얼핏 봤을 때는 새 신부 같아 보이는데 그쵸? 중고차예요. 15년 됐어요. 저도요. 여기 동명동 성당에 최준하 마테오 신부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우 목소리가 아주 그냥 우렁차지시는데요. 최준하 신부님하고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학교 이렇게 들어갔고요. 같은 해 사제서품 이렇게 받았습니다. 동기 신부 출신 분당이어서 저도 신학생 때 여기 참 많이 놀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명동 성당이 저에게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2007년도에 사제서품 받고 진천 성당에서 보좌 신부하고 그리고 주교님께서 좀 밖에 나가서 사회복지 좀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그래서 독일 가서 좀 한참 있다가 2017년도 8월에 다시 귀국해서요. 수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한 1년 반 있다가 꽃동네 대학교에서 학생들 좀 가르치다가 지금은 그 충북 재활원에서 지금 함께 장애인분들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귀국한 지 한 4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인사이동 5번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회복지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갔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회복지하고 있는 신부라고 보통 소개를 합니다. 이름은 김성우이고요. 세례명은 이사학입니다. 이름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금방 까먹으시니까 제가 보통 저를 소개할 때 이런 레파토리를 씁니다. 성은 김씨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흔하디 흔한 김신부. 그냥 제 이름 외우기 귀찮으시면 대림 4주 때 특강하러 온 신부는 흔하디 흔한 김신부가 왔다 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은 뭐라고요? 성우요. 그쵸. 지금은 기억하시는데 내일은 까먹을 거잖아요. 그쵸. 제 이름 성우.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우리 텔레비전 보면은 얼굴은 안 나오는데 목소리만 나오는 배우들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성우입니다. 성우. 어떻게 제가 이름값을 좀 합니까? 목소리가 들을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인심 쓰셔서 세례명까지 외우신다 생각하신다면 세례명이 이사학이에요. 근데 좀 흔하지 않죠. 보통은 많이 쓰지 않는 세례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사학이라는 세례명을 갖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에는 저희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오랜 천주교 구교 집안이셨고 어머니는 이제 그냥 일반 불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결혼하실 때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모든 걸 다 양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까지도 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꼬마 때 어머님 따라서 절에 다녔어요. 스님들께서 그렇게 동자승으로 입적을 시키라고 저를 그렇게 꼬셨는데 동자승 입적하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상의를 하시더니 이제 우리 집은 내일부터 성당 간다 이렇게 해갖고 종교를 바꾼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데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멋있는 세례명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멋있는 세례명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 세례명이 아브라함이셨습니다. 그래서 동명동 신자분들 성경책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죠. 그래서 저는 본당의 수녀님이 제가 멋진 세례명 고르고 있었는데 수녀님이 저한테 너는 아빠가 아브라함이니까 이삭 해. 그래서 이삭이 됐습니다. 저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록 장가를 못 갔지만 저희 위로 누님이 계시고 출가해서 첫 아이로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할 때 대부를 쓰고 세례명을 뭘로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죠.
제 조카는 3명, 그래서 야곱이에요. 자, 저희 집안이 족보가 잘 이어가면 저희 집에 다윗 임금도 나올 거고요. 족보가 잘 이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청주에서 나오실 겁니다. 예. 그냥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저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임 신부님께서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대림 마지막 주일날 분명동 성당 교우님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신 하느님과 주임 신부님 그리고 본당 공동체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마음 인사 먼저 올리고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쪽에 있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카리타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들어보셨죠? 저희 저쪽 그 송졸동 옆에 요양원 이름도 청주 카리타스 노인요양원, 복대동에도 카리타스 노인요양원, 이렇게 카리타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꼭 천주교가 아니어도 사회복지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고 있는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는 일반 세상 사람이 하는 사회복지와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카리타스라는 단어를 더 열심히 씁니다. 이 카리타스라는 단어의 뜻은 잘 아시듯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 타령을 하려고 합니다. 카리타스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 안에도 우리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도 부모와 자식이 나누는 사랑도 있고요. 연인들 간의 사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카리타스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나의 것을 양보해주는 사랑. 내가 내 것을 먼저 내어주는 사랑.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그 헌신하는 그런 어떤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 아가페적 사랑의 모습을 카리타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이렇게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놓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의 저는 아주 처참한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을 살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 사랑 얘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의 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탄 앞두고 고해성사 보실 때 고해서 와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유,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카리타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 신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런 말씀 많이 저에게 해주십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욱더 가볍게 그 얽매임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참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 참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너무 숙제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그건 참 좋은데 부담이 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참으로 기쁜 일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록 22장까지 쭉 있는 이 성경 안에서는 결국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경 맨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창세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원역사 이야기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냐면 어느 한 민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뿌리를 말해주는, 그 근본을 말해주는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원역사 이야기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성경 많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야기, 서로 다른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결국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느님이 왜 굳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예비자규리 받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은 우리 교리 문답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디지만 한참 후에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신 것과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한가요?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가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나눌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과 같이 하느님의 그 지위에서 사랑을 나눌 사랑의 짝꿍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짝꿍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은 존엄해. 우리 인간은 숭고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 흔히 말하는 우리들의 존엄성. 그 존엄성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의 숨을 선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하느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의 그 온갖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과 사랑을 나눌 그 숭고한 지위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사랑의 파트너, 사랑의 짝꿍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의 그 숭고한 지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가 혼자 지내는 것이 쓸쓸해 보이니 너 또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눠라. 너 또한 누군가와 함께 지내라. 그런 차원에서 함께 지낼 그 짝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서 인간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나옵니다. 인간이 맨 처음으로 결정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 다가와서 그 유혹을 듣고 서로 상의해서 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부탁한 딱 한 가지 그것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했던 것은 바로 죄,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자 창조한 이 인간들이 당신의 뜻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느님 앞에서 이 인간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아픔을 겪으십니다. 속상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해 그 서운함을 토로하십니다. 화를 내시는, 분노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이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죄의 용서를 청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이제 끝이 납니다. 다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느님께 애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애원하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느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을 덮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카인과 아벨 이야기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질투합니다. 그 질투가 너무 지나쳐서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인 카인, 그 카인에게 하느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카인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카인은 자기가 지은 죄가 두려워 하느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합니다. 카인의 고백을 들은 하느님께서는 역시 분노하십니다. 너가 지은 그 죄를 꾸짖으십니다. 그 분노 앞에 카인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느님께 매달립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카인의 간절한 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카인에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창세기 5장의 이야기는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서 이 카인을 거쳐 이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번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번창해서 잘 살면 좋겠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그 대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성한 인간들이 이제 어느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아주 스케일이 크게 하느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삽니다. 내가 이러라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하느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속상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신 하느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괴로워하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끔찍하게 인류를 벌하지 않겠다. 다시 너는 너로부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축복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선물해 주셨다. 라는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장에서는 역시 인류들이 다시 또 하느님께 죄를 짓고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 탑을 높이 쌓습니다. 무슨 탑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느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그 인간의 교만, 인간의 죄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교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거 인간들이 같은 말을 쓰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에게 죄를 지을 것만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만 하는구나. 안 되겠다. 이제 언어를 달리해서 다 흩어놔야겠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로 11장까지 이야기가 끝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하느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카인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노아와 그 온 인류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인간은 하지만 하느님의 축복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에서 하느님께서 속상해 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 가슴 아픔이 분노로, 한탄으로 드러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떡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용서를 청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애원하는 그 인간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역사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약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그분의 그 자비 덕분에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그분은 사랑이시고 자비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이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저 멀리 동떨어져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임마누엘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십계명을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 간의 관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아갑니다. 이 십계명을 또 쪼개서 600개가 넘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외우는 게 중요했고 그 법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즉 율법을 만들어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만 온갖 집중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었고, 그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느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만 혈안이 되어 있지, 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당신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 안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온 인류에게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하기 위해서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렇게 온 인류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해 주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도 벌써 성탄 마굿간과 구유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렇죠? 너무 이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이모님이 저쪽 음성 쪽에 사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막내고 큰 이모님은 이제 제일 이제 위여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한테는 외할머니 같은 분이셨거든요. 큰 이모 집에 가면 저는 좋았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막 그래서. 그런데 큰 이모님 집에 갈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옛날 시골집인데 대문을 열고 이모 그 집까지 들어가려면 그 대문 옆에 외양간이 있었어요. 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을 열면 제가 이렇게 등치는 크지만 겁이 많거든요. 저는 그 소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코에서 이렇게 김도 나오고 또 외양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소 오줌에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앞에 질퍽대는 것도 싫고 냄새나고, 그래서 이모 집을 딱 가서 대문을 열고 그냥 쏜살같이 거기를 뛰어 지나갔습니다. 이모는 엄청 반갑게 뛰어온다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는 그 외양간을 빨리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지만 차마 여기에 말똥, 소똥을 갖다 놓지 못해서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아무리 없는 집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고 해도 아이를 낳을 때 짐승이 사는 곳에서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쵸? 정말 머슴들이라고 해도, 종이라고 해도 아이를 낳을 때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모님과 요셉이 기거할 방조차 없어서 결국 마국간을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탄생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시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그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짐들이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쌀이 한 10가마니가 쌓여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게차 있죠, 지게차. 지게차로 이 쌀 10가마니를 한꺼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집게라 그러나요? 토크가 가장 밑으로 가야 됩니다. 가장 밑에 깔린 가마니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찍어서 들어야지
10개가 다 들려집니다. 중간쯤 내려가서 찍으면은요, 한 5개는 들 수 있지만 밑에 건 못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야 모든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 올립니까? 하느님의 나라로 모든 사람을 들어 올려주기 위해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벗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스스로 실현하시며 스스로 지키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인간이 되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다음 주면 기뻐할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그 파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 올려지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미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미사 중심의 교구 공동체를 살아가기로 이미 선포가 되었죠. 그렇죠? 미사 중심의 공동체, 미사를 열심히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미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이 세상 창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 제사까지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 바로 이렇게 사랑의 그 증표인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사 참석이 주는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2022년에 특별히 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미사를 열심히 나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미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의미, 우리를 향해 있는 이 구원의 그 역사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내년도에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그런 주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 매년 맞이하는 그런 대축제이지만 바로 이 성탄의 신비 안에서 정말 우리를 향해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자주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정말로 부담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하느님께 사랑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무언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맹목적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하느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계시니까, 내가 하느님께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염치가 있지, 나도 이웃을 좀 사랑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은퇴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요,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본질적인 3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사 중심, 성사의 거행입니다.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7성사, 그 성사 생활을 하는 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다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세상 창조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해 있는 이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이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 교회가 이러한 것을 수행할 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수행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나 혼자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와, 저 음식 맛있겠네? 라고 백날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음식 맛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먹어봤을 때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살아가 보았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을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그리스도교 신자다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사고행과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의 선포에서만 많이 그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더 들어가서 그냥 성사고행만, 아니 그냥 미사만 잘 나오고 1년에 2번 고해성사만 잘 보지 그러면 내가 그거 다 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혹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사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사생활과 하느님 나라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직접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의 신앙을 참 맛을 보게 해주는 그런 우리들의 중요한 선물이자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의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려고만 하니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랑의 섬김을 교회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어떤 여력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주시고, 또 내가 무언가 받을 때가 된다면, 누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자 한다면 그 사랑을 기쁘게 받기도 하십시오. 사랑은 주고 받음의 관계입니다. 베풀려고만 하면 힘듭니다. 사랑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따가 미사 끝나고요. 제가 사랑을 드릴 거예요. 제가 재활원 빵을 싸가지고 왔거든요. 그 빵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가 또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잖아요. 그렇죠? 잘 받는 것도 사랑의 섬김의 일부분입니다. 또 내가 주는 것도요. 뭐 꼭 재물을 나누어 주고 물질적인 나눔을 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 작은 어떤 나의 능력의 나눔 이런 것도 참으로 큰 사랑의 섬김입니다. 너무 어려운 걸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이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밤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젊은 젊은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신부님 이렇게 밤늦게 전화 드리는 게 아주 큰 결례인 줄 아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원래 고향은 청주가 아닙니다. 저 멀리에서 시집을 온 거예요, 청주로. 그래서 아이를 셋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혼자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밤에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아파서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신부님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겠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반장님이 다른 신자분이랑 같이 가서 아이들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엄마만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병원 갔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틀에 박혀 있는 뭐 돈 조금 더 내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만 국한해지면 참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무언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마 곳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우리는 주변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또 그 사랑을 보다 더 맛보기 위해서 그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림식의 끝자락에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위대함이 정말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보다 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나 또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우리 또한 사랑의 섬김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그리셨던 그 모습, 그 풍요로움으로, 그 참 행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용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 계속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는 행복하다 하였으니 우리도 하느님께서 동정녀의 잉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와 함께 하시어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삶의 기쁨과 희망의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분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도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며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몸소 함께 하시어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가정에 강복하시어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함께 바친 이 기도와 여기에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속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열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 위에 이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르쳐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좌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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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동성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스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 성가 164번입니다. 예, 오늘부터 2주간은 성체 모셔드릴 다닐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제가 이쪽에. 떡과 술의 영상에 예수 임하시며 성체 성현 사랑하나이다. 주의 축복 받으려 모인 주의 백성 주께 영광 드리며 감사하나이다. 예수여, 그 말씀 예수의 가르치심 사랑하나이다. 인류 구원 위하여 순환하신 주여, 만대성이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예수여, 십자가 예수의 가신 길을 사랑하나이다. 이어지는 성가 165번입니다. 축복받은 오늘이여 부당하온 이제이니 주의 자
예, 잠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크고 시원시원하고 멋진 목소리로, 그야말로 이름대로 성화 같은 멋진 목소리로, 그리고 은혜로운 강론을 잘해주신 우리 김성호 이사학 신부님, 먼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대림 특강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분 신부님이 다 독일에서 같이 공부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일주일에 있었던 박형순 바오로 신부님도 독일에서 공부했고, 또 김성호 신부님도 그런데 두 분이 또 같은 시기에 공부해서 서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특별한 인연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신부님이 보시다시피 큰 체격을 갖고 계신데 큰 만큼 큰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시려니까 앞으로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작은 사람은 뭐 많이 안 할 거니까 괜찮은데, 크신 분은 큰 역할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았으니만큼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어제부터 강화됐죠. 그래서 오늘처럼 30%만 허용되기 때문에 다시 전처럼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짝수절은 비워두겠고요. 성체는 사제가 다니면서 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그 이상 되는 모임은 비대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장 오늘 미사 후에 있는 전례 모임이나 꾸리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합동탕공이 있습니다. 저녁 8시에 네 분 신부님이 함께 하실 건데요. 많이 오셔서 성사 보시고 성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수요일날 저도 다른 분당에 성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2일 미사를 10분 당겨서 7시 20분 미사로 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사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탄대축일 미사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밤미사가 있고, 25일 토요일날 당일날 오전 8시와 10시 반 미사 2대 하겠습니다. 구유 경배 예물, 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는 게 원래 목적이지만 올해 우리 지구에서는 성전 이전 신축을 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유재철 성당 기금 마련을 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부에는 뭐 요일이 잘못 나갔는데 세례식 성탄 대축일 날 10시 반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지해 드릴 때는 그 다음날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원래대로 성탄 대축일 10시 반 미사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례받는 우리 후보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6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가정 축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데 그 전날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송년미사가 있고요. 이 송년미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축일 1월 1일은 8시 미사는 하지 않고 10시 반 미사 한 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탄 때도 그렇고 또 1월 1일도 그렇고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5시 미사 있는 거 다 아시겠죠.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있다는 거 아시고서 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방문 또는 면담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방문은 한 4집 정도 포함해서 총 32분 정도가 면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반장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또는 반장님이 공석인 자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잡겠습니다. 견인성사 때 사진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 사진 찾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본당 다음 카페에도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맞으면서 꽃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후원해 주실 분들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첸시오 또는 기부금 영수증 관련된 것들은 주보를 보시고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끝나고 전신자 대청소합니다. 청소는 배당표는 바깥에 게시되어 있고요. 3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부님이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대청소 하시고 나면 가실 때 드시라고 빵 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빵을 다 드린다고 해버렸어요. 신부님이. 그래서 약간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또 신부님이 주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돼서 일단은 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또 딴 데 가서 사서라도 드릴 테니까 어쨌든 다 드시고 가시고 청소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분만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빵 드리고 또 뭐 배지밀도 있으니까 같이 드릴 거고요. 어쨌든 드시고 또 열심히 청소하시고 성탄 잘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도공지 알려드립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홍희원 사도요한 형제님의 모친이신 김덕분 마리아 자매님이 어제 향년 94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지금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 6호실에 모셔져 계시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본당에서 장례 인사가 있습니다. 세상 떠난 김덕분 마리아 영원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주신 본당 신부님과 동명동 본당 공동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또 동명동 본당 공동체 위에서 부족하나마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침 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89번입니다. 주하느님 자비로이 전국문을 여시고 메시아를 보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